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말라기서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총 6가지를 질문하고 각 질문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질문은 1장 2절에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조건 없는 자녀로 사랑한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1장 6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제사장들인 레위인들을 책망하십니다. 1장에서는 레위인들이 예배를 예식으로 전락시킨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고 2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레위인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서지 못하고 세속화된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 내용은 오늘 본문인 말라기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말라기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미 결혼을 했음에도 다른 이방 여인을 또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이방 여인과 통혼을 하지 말라고 금지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단일 민족으로 해서 신앙의 모종을 만드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사탄의 세력 아래에 세속화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문명의 시작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불러내시고 그리고 저 멀리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00세에 이삭을
선물로 주시고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오직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만 12가족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중동의 대기근이 일어났을 때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그들은 그곳에서 안전한 가운데 더 크게 번성했고 400년 후에는 큰 민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안착하고 평안하게 살려고 할 때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고 그들이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지나 왕정시대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금지하신 것은 이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모종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백성이 되어야 되는가를 온 세계에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이 세 개의 대륙이 붙어있는 중앙 지점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사통 발달한 땅에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증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의 빛이 되라 하신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세속화되었고 정욕을 따라 살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 모든 시작은 이방인과의 통혼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방인과의 통혼을 막으신 것은 이것이 죄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페르시아 시대 때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세계화라는 것을 맛보게 됩니다. 그들은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는 고리타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가? 하나님 말씀에는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창세기에 보면 우리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모든 인류는 한 아버지, 즉 아담의 후손이 아니냐. 그러므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 혈통이 아니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어떻게 말씀을 어기고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고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합리화시켰습니다. 자, 다시 한번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세계화를 외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에 두지 않고 고리타분한 유행이 지난 것처럼 치부하고 보편주의를 주장하는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이 11절부터입니다. 말라기서에서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세 번째 대답입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하나님은 그들의 주장에 즉시 반박하셨습니다. 그들이 이방 여인과 통혼하는 것이 어떤 행동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다. 이 뜻은 그 아내에게 거짓을 행한 신실하지 못한 행동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이 뜻은 유다 공동체 안에서도 이것은 가증한 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셋째로 유다는 여호와를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뜻은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녀가 성결하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욕되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듯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인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성도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적반하장이라고 하죠.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고리타분한 것이다. 내 생각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세련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것이 아니라 낡은 것이다. 이렇게 변명하고 행동한다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11절 중반에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했다. 여기서 욕되게 했다. 이 뜻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많이 있죠. 허물도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뻔뻔하게 적반하장으로 뭐 어떠냐라는 식으로 말하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적어도 내가 그것이 잘못인 것을 고백하고 가슴을 치며 무릎으로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데도 하나님의 생각이 낡고 고리타분하다고 하나님을 이와 같이 가르치려고 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세계화돼야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세계화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이 되라라는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성도로서 세계화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세계화는 그저 세상을 닮아가는 것으로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옛날 우리 동양 사람들이 서양인들 양복 입고 시가를 입에 물고 와인을 마시면 세계화가 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직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께서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방향을 따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에게 세계화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조명 아래 그 안에서 탄생하는 새로운 창의적인 지식과 지혜와 비전과 기술과 우리의 경험들이 모여져서 세상과 다른 독특한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탁월한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서 세계를 뒤엎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화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속적인 것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면서 세계화다라는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조금만 깨어있지 못하고 교회가 잠자는 교회가 되면 그 다양한 세속이 교회로 금세 들어옵니다. 나는 이런 경험이 있다. 우린 이렇게 했다. 근데 왜 너희는 이렇게 하느냐?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얼마든지 쥐락펴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성도가 부여받은 각자의 은사와 그의 재능이 오히려 특별하고 또한 다양한 색깔을 띠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문화를 이 땅에서 일으키게 되는 주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는 귀한 은사와 재능이 이미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세상적인 것으로 사장시킬 것인가? 아니면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은사를 불일 듯 일으켜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그 은사 가운데 세계화를 이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12절에서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속을 따르며 계속 핑계대는 자들을 향해 나는 너희를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겠다 하셨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여기서 첫째,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이방 여자를 취하는 자들입니다. 둘째,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 이 뜻은 그 일에 대해서 능동적인 자나
수동적인 자라는 뜻입니다. 셋째, 제사를 드리는 자는 이방 여자를 취하는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 앞에 아무 가책 없이 예배를 드리는 자를 뜻합니다. 이 세 가지, 죄를 적극적으로 짓든 죄를 방조하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든 이 모든 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이것을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의 장막은 이스라엘 국가를 뜻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이지 거룩을 유행이 지난 낡은 것으로 치부하고 세련되고 세계가 추구하는 보편성이란 명분으로 거룩을 파괴해서는 결코 성도라 불림받을 수 없고 성도가 아니기에 하나님 나라는 그에게 유업이 될 수 없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거룩은 그저 남의 것을 훔치지 않고 말을 곱게 하고 심성이 착한 정도가 거룩이 아닙니다. 그러한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적극적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도 행한다라고 하셨는데 죄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으면서 눈물도 흘리고 울음도 터뜨리고 소리질러 탄식도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하나님이 이런 돌이키지 않는 눈물과 울음과 탄식은 하나님의 제단을 가리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봉헌물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이 말의 뜻은 봉헌물을 드리는 것은 봉헌자의 삶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봉헌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그 봉헌자가 드리는 봉헌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실 때 말씀에 보면 가인과 그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다. 먼저는 봉헌자의 심령이 온전해야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봉헌자가 되고 거룩하게 주신 물질과 달란트로 거룩한 봉헌을 드리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그의 삶을 충만하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예물의 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온전한 예물을 드리는가입니다. 예수님 앞에 한 과부가 나타나서 2렙돈을 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목표가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주를 기뻐하는 삶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자들에 대해서 길고도 상세하게 그들의 허물과 죄를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다시 질문합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어찌 됨이니이까? 이것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라고 그들이 다시 반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속죄제를 드리고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기도했는데도 용서하지 않으시고 쫓겨나게 하시는 것은 부당한 것 아닙니까? 이러한 항변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이 14장부터 오늘 마지막 절인 16절까지입니다. 14절 중반에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내가 있는 남편이 아내를 또 취하고 그리고 그를 사랑한다 말하는 것은
그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한 남자를 지으시고 한 여자를 지으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5절입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한 남자, 한 여자를 만드신 목적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였다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위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해도 다 같은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니 같은 혈통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핑계를 대려고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하나님은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 하반절에서 한 남편과 아내를 만드신 것은 거룩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이다. 그러니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신앙 안에서 1대1로 서로 인격적으로 서로를 마주보며 인생을 돌보고 또 서로가 한 방향을 바라보며 주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건강하고 밝은 가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특별히 부부 사이가 그러한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사는 것이 교회가 사는 일입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이고 교회는 큰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6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 이 뜻은 가정폭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또 아내가 남편을 때린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때려서 있는 일들도 물론 심각하지만 저는 요즘에 제가 느끼고 있는 좀 더 심각한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이 같은 가정폭력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세상의 법에서는 이와 같이 가정폭력이 일어날 경우에 매우 큰 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들 같은 경우 이러한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안전을 보호받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본 바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교회 안에서도 매우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힘이 약한 가족을 때리다니요. 그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사랑이고 타인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에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중직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하게 경고를 받아야 되고 아내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맞습니다. 어린 자녀와 아내를 때리는 것은 매우 비겁한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연을 맺어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신비한 공동체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양한 우리를 이루고 있는 귀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을 잃어버리면 서로 다르다고 때리고 서로 틀리다고 억압하고 그러면서 가정은 다 파괴되고 그 파괴된 가정의 쓴뿌리가 세대를 거쳐서 심각한 죄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과 같이 이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작은 몸부림이지만 그 파동은 놀랍습니다. 가정이 하나 되는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가정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